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그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한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14만 4천 7년 환란 면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딱 두 가운데서 나오죠. 7장과 14장에 나오지만 이 14만 4천이라는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표현하는 상징의 숫자다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막연하게 그걸 느낍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거기에 포함되는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지나갑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을 그 뜻이 무엇일까? 요즘엔 세상이 좋아서요. 뭔지 모르면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 딱 이 스마트폰, 핸드폰 가지고 여기다가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른 검색창에서 14만 4천 딱 치면요. 여기 딱 나와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도 나오고요. 또 그 교회 용어 사전도 나오고. 그러니까 14만 4천에 대해서 난 모릅니다. 이거는 게을러서 모르는 거죠. 알고 싶다면은 지금 순간에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 나오는 답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실제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 그래서 14만 4천 하면은 144 곱하기 1000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144라는 것은 12 곱하기 10이다. 그럼 10이라는 것은 어떤 수냐? 10이라는 것은 3 곱하기 4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3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 하늘이 셋째 하늘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4라는 것은 땅의 수라는 겁니다. 그죠? 어느 땅이든지요. 동서남북에 포함되지 않은 땅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수, 그러니까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한 거, 그것이 10인데 그걸 한 번 더 곱해서 그럼 144가 되고 거기다가 수 중에는 가장 큰 수를 뭐라고 그러죠? 1000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 그러니까 거기다 1000을 곱한 수.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상징하는 숫자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14만 4천 딱 치면 그렇게 설명이, 이건 실제 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나옵니다. 이건 상징 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신천지라는 데서는 그게 아니다. 이건 실제 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과연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4만 4천은요, 실제 수입니다. 신천지 쪽에서 하는 말이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이 실제 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4만 4천이 나오는 그 경위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인맞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인맞은 사람이 있어서 12,000명에다가 12지파 11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온 것이지 3 곱하기 4에다가 그걸 또 다시 한 번 또 곱해서 거기다 충만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 놓은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성경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14만 4천은 성경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 이마에 인맞은 자의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인을 맞았다면 그럼 우리하고 관계없겠구나. 유대인들 인맞은 자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은 육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유대인들을 아주 선망의 대상으로 삼죠. 유대인 하면 머리도 좋고, 유대인 하면 돈도 많이 벌고, 유대인 하면 노벨상도 많이 타고, 뭐 여러 가지, 그들은 참 선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평가가 다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들은 유대인의 그 역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지정하신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유대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칭 유대인이라는 나 유대인의 피를 가졌다는 사람들, 그거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편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사탄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 되게 안 믿어요. 아예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바로 사탄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로 이 유대인 피가 섞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그들도 예수 안 믿으면은 별 볼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유대인 피가 안 섞였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유대인이라고 보십니다. 영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니라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영적인 유대인, 성도들이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인맞은 자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니까 12지파를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12아들, 그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죠.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는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야곱이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기한테 입적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손자인데 그걸 아들로 삼아버려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래서 원래 13명의 아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따로 레위는 지파는 빼놓고 레위 지파를 뺀 그 12, 거기에는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포함된 그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는요,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아들을 아버지한테 입적을 시킨 다음에 아기를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은 다음부터는 요셉이 후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누구를 만나봐도요, 나 요셉 지파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셉 지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7장에 보면요, 거기에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얼마나 많은지 인맞은 사람만 뽑아도 12,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요셉 지파는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없는데 바로 영적인 유대인들, 영적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또 3장 9절에서 자칭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자체는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룰 수 있게, 하나님과 그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이름을 주셨거든요. 이제 그것은 창세기 25장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죠. 쌍둥이를 갖습니다. 애를 못 가졌는데 그 남편 이삭이 기도해서 애를 갖게 돼요. 그래서 쌍둥이가 나오는데 그 뱃속에 좀 이렇게 서로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내 가운데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에서는 이제 쌍둥이지만 큰 자고 야곱은 작은 자거든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데 70여 년이 지나도록 안 섬겨요. 오히려 에서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있지도 않아요. 사냥하러 나가서 그 사냥해서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셨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런 뜻을 우리 가정에서 세우시라고 애 못 낳는 나를 태를 만들어서 주셨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때 야곱은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자기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0년 후에 이 형한테 와서 형이 이제 장자권 뺏겼으니까 작은 자가 돼버렸죠.
거기에 주여 하는 섬기러 보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형을 섬기러는 마지막 야복강 그 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발목이나 잡는 자에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큰 자를 세워주죠. 그래서 그래 이제 큰 자가 돼서 작은 자를 섬겨봐. 거기에서 나온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큰 자를 세워주신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큰 자를 세워주신 것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4장에 또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의 설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환란을 피해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인을 맞게 해서 아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을 맞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맞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시온산이 어디 있는 산일까요? 하나님 보좌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요. 전 3년 반에는 땅에서 인을 맞아서 안전하고 후 3년 반에 가서는 그러니까 땅을 떠났으니까 뭐 누구한테 해를 당할 일이 없잖아요. 시온산에 올라가면 누가 해치겠습니까? 그래서 안전한 이런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인데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로 더불어. 그렇다면 이 여자는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12장에서 여자는 뭐죠? 바로 교회를 뜻합니다. 해를 옷 입고 발에 뭘 딛고 섰어요? 달을 딛고 서 있는 여자가 나옵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달을 디디고 서 있다는 거예요. 달이 뭘까요? 해를 비춰주는 게 달 아닙니까? 그죠? 달이라는 것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해 주는 거잖아요. 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 태양, 그분이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을 전해주는 그 달을 딛고 서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교회인데 그런 그럴듯한 교회 같지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요. 음녀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음탕한 짓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와 얘 더럽히지 않고서 올라왔다는 거야. 누가요? 이 14만 4천은. 그러니까 후 3년 반 중에는 그것이 그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가 세상적으로 그냥 타락할 때도 타락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여자들과 더럽히지 않냐고 올라온 그 14만 4천이라고 여기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성도들이 이제 거기 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은 어린 양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셋잔에 올라가서 그들부터 어린 양을 따라다닌다는 것.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그분을 따라다니나요? 물론 우리가 생각적으로는 따라다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분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안 계세요. 올라가셨어요. 그죠? 그랬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그분이 여기 안 계시다는 증표가 성령께서 계시다는 증표예요. 그리고 또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오시겠다를. 예수님은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은 없는데 여기 이 14만 4천은 이제는 어린 양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과 4장 14절에 보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성도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과 같이 있다가 이제 오실 때 그를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죠? 같이 오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7장에서는 바로 인을 맞아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해를 안 받고 14장에 가보니까 시온산에 올라가서 이제 안전한데 예수님이 다시 내려올 때 데리고 오게 되는 따라다니는 그런 거. 그리고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세상교회, 타락한 교회, 거기에서 벗어나서 일단 거기 있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과연 어느 교회일까? 우리는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14만 4천이 어느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찾아본 한 해는 아무도 언급을 안 해요. 그냥 14만 4천이 상징수냐, 그렇지 않으면 실제수냐,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어느 교회일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요, 요한계시록은요, 한마디로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바로 주의 천사를 종들에게 보내서 속히 될 일을 바로 이제 알려주려고 사도 요한에게 그걸 이제 알려준 내용인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22장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모든 것은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란 단어가요, 그 교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막연한 교회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그 교회들이라는 무엇일까요? 1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그죠? 7교회들에게 편지했는데 그 7교회들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있으니까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 살아난 사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도 있지만 이 전 시대적으로 7개 교회로 주님은 분류해서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렇다면 14만 4천도 반드시 그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어느 교회인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7개의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의 운명을 미리 공개를 합니다. 어떻게 공개할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영으로 가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쭉 시간 여행을 하면서 그 교회들의 모습을 다 본 것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 교회의 운명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 운명이 나옵니다. 또 버가모 교회 운명이 나오고. 근데 이게 둘씩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가 교회는요, 주님 한 번에 싹 없어지는 교회예요. 그죠?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고 입에서 토해낼 수도 있고 그런 교회로. 그래서 전 3년반 끝나는 지점에서 후 3년반 될 때 싹 순결당해서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길바닥에 그들이 있다가 3일 반, 3년 반 후에 벌떡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가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는요, 순교당하는 교회예요. 후 3년 반에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는요, 후 3년 반에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를 안 받으면 이게 먹고 살 수 없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에 할 수 없이 좋아서 받은 건 아니지만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을 그들에게 특별히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돌이키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나오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은 여기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우리 시험할 때를 면제시켜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할 때라는 것이 번역이 좀 충실이 안 됐어요. 그냥 때라고 하는 힐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 우리 인간의 시간들, 뭐 하루는 24시간, 1년은 365일 이런 것은 크로노스 시간인데 하나님이 뭘 하시는 그런 시간 때를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호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호라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아우어입니다. HOUR을 바로 이 헬라 말로는 호라라고 H 발음이 그냥 발음해야 되니까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시험을 면제시켜주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한 시간이 과연 얼마일까?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호라라고 한 데가 어디 있을까? 한 호라 동안에 일어난 일, 그것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1시간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짐승과 이제 열왕이 함께 이제 활동하는 7년 환란의 기간이 있는데 바로 짐승이 활동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다니엘서에서는 7일이라고 하는데 하루는 1년이니까 7년 동안 활동한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7일 동안 활동한다고 하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1시간 활동한다고 하니까 바로 1시간은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언서에서 하루는 1년이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의 기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1시간의 시험을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7년 동안 시험 받는 것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면제받을까요? 전 3년 반에는 안전함. 어떻게? 인을 맞은 사람을 해치지 말라.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후 3년 반에 시작되는 그 순간에 시온산에 올라갔어요. 거기는 여기만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14만 4천만 그 노래를 배우더라. 그 14만 4천. 그냥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만 위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6교회들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7년의 나머지 3년 반의 기간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간단해졌어요. 14만 4천이 누구일까? 14만 4천을 보니까 7장에서 보면 인을 맞아서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안전하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후 3년 반 동안에는 바로 여기 없으니까 주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있으니까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는 안전하고,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안전하게 시험을 면하는 교회.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어렵거나 곤란하거나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우리 생각하면 돼. 1시간의 시험을 면제받는다. 1시간이 과연 얼마나 기간이냐? 그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 바로 그건 7년의 환란 기간이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14만 4천에 포함돼야 되는데 안 보내면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 14만 4천에 들어가도 좋고 또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전반부는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술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 훨씬 많다는 얘기죠. 흰 무리가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 쭉 나오는데 그들을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그랬더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원래 이 큰 환란이라는 것이 7년 환란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기간을 지나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의 환란이 지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을 만날 때는 한 교회만 만날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만 만날까요? 7개 교회가 다 만나거든요. 그것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영으로 가서 주의 날에 가서 그 공중에 올라가서 모습을 봅니다. 13절에 뭐가 되죠? 일곱 촛대들 한가운데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하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교회도 환란 7년이 지난 다음에는 거기 다 올라와서 공중에 올라와서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요, 그냥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이게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결혼식 할 때도 그러죠. 마지막에 주례 선생님이 질문하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없다고 그러면, 그래서 선포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아닙니다. 저 사람은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신랑과 신부의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죠. 선포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혼인잔치 벌어지기 전에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게 되는지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바들이 인자가 오실 때 바로 너희들 12사도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도들이 결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그 자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합니다. 공중에 올라가면 그것이 열려지는데 그건 예외가 없어요. 14만 4천도 거기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6교회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뭘 가지고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 잘 믿었나 안 믿었나? 아니요.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 기준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기 나와 있죠. 그때는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해서 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 몸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는데 선한 역할을 했느냐 악한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선한 역할은 뭐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건 선한 역할이에요. 악한 역할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자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를 거기서 가르게 되는 겁니다. 14만 4천 중에도 혹시라도 기름이 말라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탈락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는 거기서 7교회가 교회들이 그 인자 한가운데 거기에 둘러서서 있는 그 장면에서 통과되느냐 마느냐, 그게 사실 우리의 큰 관건이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14만 4천에 소속된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요? 그건 상징수니까 내 예수 믿는 한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 물론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포함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돼도 나중에 기름이 없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거기에 안 포함돼도 다른 교회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14만 4천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그것이 상징수냐 실제수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과연 주님과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 오늘 여기에 11절에 내가 속히 이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24만 4천 이 빌라델피 교회도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뭘 지켜야 되냐면, 그죠? 그들이 원래 지켰던, 그들이 가졌던 것이 뭐죠? 8절에 보니까 그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가 갖고 있는 건요, 바로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결정적인 말씀은 뭘까요?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서 합해서 한 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꾼 됐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많은 거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말씀은요, 바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킨 것. 결혼 준비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그 이름, 예수님이 그 이름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성령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굳게 지키라. 성령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반죽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요, 그 이름에 반죽하는 그 가운데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만 꼭 지키면, 그러면 면류관을 뺏길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건 기둥이라면요, 그 집에서 나갈 일은 없습니다. 그 집을 철거하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철거를 안 당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 이기는 자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뿐일까요? 아닙니다. 셀 수 없는 무리, 어린 양의 그 피에 빠져서 입은 모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후반부에 나오는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왜냐하면 그 무리 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섬기는 일을 한다는, 이게 제사장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이 제사장, 그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모든 성도,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들에 대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데, 신천지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중에 백성들,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을 뭐로 얘기하나 딱 나와요.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상징으로 보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와요. 근데 그 14만 4천은 바로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그 셀 수 없는 무리들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다. 아닙니다. 거기는 교회가 빠졌어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실까?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보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주신 의도와 전혀 어긋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나 예수는 바로 교회들에게 내 천사를 보내서 이걸 다 얘기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뭐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는 뜻은요, 아주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도 요한이고요,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사람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건 다 아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1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독생자로 소개하지 않고요, 1장 5절에 맏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빠졌지만 성경 원문에는 맏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맏아들 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 됐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예수님과는 형제지간입니다. 그죠? 형제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성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꼭 지키는 자, 형제로서 본분을 지키는 자죠. 이기는 자가 받을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분의 장막이 되고, 바로 이기는 자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어떤 주인이 혼인집에서 올 때 이렇게 돼 있는데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주인이 혼인 때문에 올 때 그것을 잘 기다렸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실까요? 누가복음 12장 36절은 다 결혼 때문에 오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바로 오신다고 돼 있잖아요. 3번씩이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면 7절, 12절, 20절은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19장에 보면 거기서 혼인날 혼인식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나는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 주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7개 거기에 둘러서 있는 그 가운데서 뭘 보실까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요, 우리는 날아가 버려요. 바람 한번 푹 불으면 가루가 날아가 버려요. 그죠? 근데 기름에 뭉쳐져 있으면요, 바람이 불어도 이게 그냥 한 덩어리 떡으로 그냥 이렇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관심은 14만 4천 명이 무엇일까? 그게 상징수일까? 뭐 실제수일까? 구원받은 수일까? 거기만 따져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죠? 14만 4천에 포함돼도 좋고, 그럼 다른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킬 것 같다면 순교하는 길로, 서머나 교회 그런 길로 우리를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럼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려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길에서 우리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는요, 달란트가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때 달란트는 그분의 소유라고 합니다. 그 주인의 소유를 다 남겨줬는데 그 8달란트를 나눠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8달란트 그걸 나눠주고 나중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자일 수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일 수도 있고 또 1달란트 받은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뜻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분이 왜 이걸 주셨을까?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방법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이기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죽으셨다가 맏아들 되신 분이고,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요,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초림 때는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게 했지만 이제 재림 때는 맏아들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바로 이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면 그분의 형제들이 우리 어떻게 뭉칠 수 있을까? 성령의 기름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자. 그건 이기는 자고 성전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